반갑습니다. 본문에 우주만유는, 우주만유라는 말은 우주 내에 있는 모든 사물은 그 말이죠. 우주만유는 곧 법신부르 응화신이니, 응화신, 응하는 자, 변화될 화자, 될 화자, 붙여불자, 응화신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이라. 천지에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우주만유가 법신부로 응하신 이 말씀을 누가 한번 말씀해 봐봐. 뭔 말일까? 응화신이라는 말이 화신불이라는 말이지. 화신불이라고도 하고 응화신이라고도 하네. 응하여 변화된 부처님. 그러니까 이론상 본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경계에 응하여 현실, 우주만유 현실에 응하여 화현했어. 변화되어 나타났다. 그러죠? 이론상이 사은으로 변화되어 나타났어. 그 말이죠? 이렇게 응화신, 응해서, 응하지 않으면 변화될 것이 없죠. 내가 법계에서 영단으로 있다가 현실 세계에 응해가지고, 그죠? 내가 어디 무엇에, 뭐 상대에 응해가지고, 알아두시겠죠? 응해가지고, 응대한단 말이에요. 대상에 응한다, 이 말이에요. 응해가지고 변화되어서 온 부처님. 그러니까 응화신은 서화열의 부처님도 응화신이고 대종사님도 응화신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중생들이 다 응화신이다 그 말이죠. 응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만유는 유정이나 무정이나 돌멩이도 짐승도 사람도 다 일체 만유가 다 법신부로 응화신이니, 예, 그런 말씀이에요. 대종경 교의품 6장에 이루는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니, 그 말씀이 있죠? 공원정이니 요약하면, 이론상은 내역을 말하면 사은이라는 말씀도 있고, 이론상을 요약하여 말하면 공원정이니,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론상은 내역을 말하면 사은이요,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요약하면 공원정이니 하신 바와 같이 불가에서는 부처님의 내역을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세 방향으로 말했어요. 법신불, 삼신불이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절에 가면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앞에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가운데 모셔놓고 앞에다가 이렇게 조각으로 세 부처님을 모셔놨더라고. 여기다가 원만 보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 노자나불, 내가 그 법신불이 뭐더라? 이게 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백억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삼신불을 했어요.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이든가, 내가 비로자나불 그렇게 해서 법신불하고 이렇게 나눠놨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따가 절이 소각을 해요. 소각을 하면 다음에 꼭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싹 없애버려. 없애버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모셔놨어.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부처님으로 통일시켰어. 절에는 그건 잘한 거예요. 신앙의 규일절을 나눠놓지 않았어요. 부처님 한 분으로 서가열의 부처님을 모셨지만은 삼신부를 다 모신 것과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모셨어요. 그건 통일적인 생각을 하도록 신앙에서 수행해서 통일적인 신앙, 통일적인 수행을 하도록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으로 모시게 됐어요. 그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 집은 이론상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공원정, 법신불은 공으로, 보신불은 원으로, 화신불은 정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여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사막이 나왔어요. 정신수양은 공, 사리영부는 원 광명이죠. 원만한 광명. 또 이제 작업지사는 정의,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그런 내용이로구나 짐작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은 대비사께 하신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추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응화신불은 화신불이죠. 이 화엄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본래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는데, 이제 화엄경에 응화신불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때 설법하신 내용이 초기에는 이렇게 부처님을 삼신불로 안 나눴는데, 자꾸 불교가 이제 부처님 당대에도 발전해 가면서 이제 좀 세분화된 거죠. 근데 화엄경에 주로 이제 응화신불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를 조정으로 해서 이제 응화신불을 이해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본래부터 그러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는 다 똑같은데, 대중, 제자들이 알아차리는 면에서 아직 열리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차차차 열어가면서 이런 법문, 저런 법문을 하신 것이지, 이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야. 깨달을 때는 뭘로 다 깨달았는데, 제자들이 그게 도달하지 못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처음에 대각을 이루시고 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안 하지 않았어요? 법이 발전된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이론상 사은 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막도 말씀하지 않고 전혀 당신의 유신지력으로 지도를 하셨죠. 하시다가 차차차차 돌아가실 때까지 쭉 교리를 발전적으로 제자들 법기가 열려지는 것 따라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회상의 법동을 삼으신 것이죠.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응화신불은 주로 화엄경에서 주로 많이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이 법신불에서 나오는 이 보신불, 화신불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대중 가운데 화신불이라고 해도 자꾸 의문이 풀리지 않아. 100억 화신불이니까는. 화신불이면 똑같이 화신해야 되는데 천차만별로 화신을 했거든. 그죠? 바위는 바위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사람도 그냥 많은 차이로 화신이 되었거든. 그럼 어찌해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화신이 되었냐? 그럼 다 부처님이냐? 초초불상, 돌멩이도 부처님이고 호랑이도 부처님이냐? 이런 말이 자꾸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정산종사님께서 원리편 5장에 이걸 밝히셨어. 화연한 정화신불이 있고, 법신불로부터 화연한 바를 정자, 정화신불이 있고, 편협할 편자, 한편에 치우친다는 편화신불이 있다. 이 두 원리를 밝히신 거예요. 정화신불, 편화신불. 그러니까 대종사님과 같은 부처님은 정화신불, 우리와 같은 이제 사람들은 편화신불,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죠? 정화신불, 편화신불. 화신불은 화신불인데 정화신불, 편화신불이 있다, 그렇게 나누신 것이죠. 이 총체적으로 화신불이라 하고 응화신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정화신불은 열애께서 중생교화를 위해서 육군을 입으신 거예요. 몸을 입으셨어. 몸을 입고 인간계에 오신 부처님이고, 편화신불은 무명업에 의해서 육도로 윤회하는 그런 일체 중생을 편화신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응화신불은 모두 법신불의 보응 능력을
함장하고 있어. 아시겠죠? 법신불 사원께서 우리가 신구와 기도를 모실 때 다 감지하시고 보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천지 만물이 법신불을 응화신이기 때문에 보응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응? 꼭 법신불만 보응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돌멩이나 짐승이나 사람이 누구나 다 무엇이나 다 부처님과 똑같은 보응의 능력이 있다. 은혜를 안아서 은혜를 행하면 은혜로 갚아주고, 그렇죠? 만약 악을 행하면 재앙으로 보응해주고, 선을 행하면 복락으로 갚아주는, 응해서 보응해주는 그런 능력을 다 같이 갖추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향해서 불공을 드리면 불공 드린 대로 그 당초 부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와 위력을 입게 된다. 또는 재앙과 고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아는 말이지만 한번 번역해 가면서 이 응화신불에 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교법이 형성되는 것이죠. 일체 만물이 다 법신부로 보응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멍청해도 군뱅이같이 멍청해도 그 군뱅이 안에는 법신불이 내재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군뱅이 닉 같은 것이 뭐 알아? 이렇게 그냥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군뱅이 안에 갈마져 있는 법신불이 잘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응을 해. 군뱅이도 보응의 능력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는 것이죠. 바위도 함부로 못해. 무정한 바위도 함부로 못해. 그럼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보응의 능력을 바위가 갖고 있어. 그 위치를 변상구공로 성립청수성 돌이 물소리를 듣는다. 그렇잖아요? 돌에도 법신불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유정무정 간에 법신불 아님이 없어. 그런 보응 능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뭐 하나인들 함부로 올 수는 없잖아요. 전부 불공의 대상이다. 전부 불공의 대상이에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모든 상대로부터 은혜가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죠. 생명체인데 제가 방에서 화분을 키워 5, 6개가 있어요. 하나는 요 가타원님이 가져가 버려서 없어. 근데 제일 좋은 화분을 저건 놔줘.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드렸는데 그것들이 저 꽃집에 가서 그만 심어주는 대로 오면 죽어버려. 그러니까는 새로 와서 다듬이질을 하고 다시 심어야 살아. 다시 심어서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참 생명체요. 내가 살리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가 살려고 해서 살더라고. 응? 내가 너 살려준다가 아니요. 지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잘 살더라 그 말이에요. 살려고 하는 생명체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나도 살려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지만 이 우주 만유가 전부 살려고 하는 생명체예요. 그런 살려고 하는 생명체한테 내가 함부로 못 쓰겠어요? 다 살려고 하는데 안 되죠. 전부 불공의 대상이다 그런 말이죠. 아무리 말을 잘 안 듣는 아들이랄지라도 그 아들은 말 잘 듣고자 하는 아들이요. 그것이 불공법이에요. 저를 볼 때 부처님으로 보느냐 말 듣지 않는 아들로 보느냐 견해 차이예요. 부처님으로 보면 저는 말 잘 듣는 아들이 본래다. 이렇게 보는 그 관점 차이를 갖고 있어야 불공을 드려. 그럼 불공 드릴 그 희망이 없죠. 이를 화신불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천지에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하고 현 시대는
현 시대는 우주 시대예요. 개벽 시대 아니겠어요? 천지 대자연에 대한 불공은 천지 대자연에게 해야 한다. 천지 대자연에 대한 불공은 우리가 상대가 없이 알아. 대자연은 너무나 광대하고 그러니까 내 상대가 안 돼. 그죠? 피레미 같은 조그마한 것은 내 상대가 되지만은 대자연 같은 광대무량한지라 상대가 안 돼.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광대무량한 천지도 이제는 대상이 돼. 그를 대상에서 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열린 시대가 됐어요. 과학이 들어서 저 달도 저 태양도 다 그 소종래를 다 알아내는 과학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다 불공 상대가 대상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과학이 활짝 열어놨어요. 우리가 대상 불공 대상 범위를 옛날에는 상대짓는 작은 대상으로 정했지만은 지금은 광대무량한 우주 전체를 우리 불공의 대상으로 삼아야만 그분이 열린 분이에요. 오는 세상을 사는 분이죠. 그런 광대한 경륜을 마음에 품어야 아주 작은 것에도 불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불공 드리는 기점, 깨달은 마음, 그런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죠. 대림사님께서 인도품 32장에 복례정사에 계실 때 물이 말라가니까 그 안에 개구리가 올챙이를 낳았어. 올챙이가 그냥 유창하게 놀아. 그러니까 유창하게 노는 올챙이는 물이 말라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거 법문을 하셨지 않았어? 창차 저 물이 말라가서 이제 죽을 텐데 저놈들은 그걸 모르고 저렇게 유창하게 논다. 우리 인류가 그러하다. 그런 법문이 나오지요? 꼭 우리가 그런 형태예요. 이 자연이라고는 것은 한계에 있는 것인데 한계에 있는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면서 너무 소비가 과장되었어요. 지구 저 소까지 다 파갖고 건조리하고 소모해버리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까지 다 잡아다가 먹고 변화시켜 놓고 손 인간벌이로 해서 너무 과소비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다 잡아다 먹었죠. 산에 있는 것 다 잡아다 먹죠. 바다에 있는 건 남김없이 끌어다 먹죠. 그러니 복을 바꿨어요? 안 되죠.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앙화를 입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크게 각성해야 되는데 이 공을 들이는 상대를 이게 가정의 부부간이나 부자간이나 가족이나 자기 국가 단위의 국민이나 이런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훨씬 더 불공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의 불공이 될 거예요. 이게 천지에 해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하고 이 초목 하나 사랑하는 것도 천지에 대한 죄복을 비는 것과 같아. 돌멩이 하나 하는 것도 제자리에 놓고 공을 다 드려야 한단 말이죠. 제가 어느 교당을 가니까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교당에서 그런데 원불교 냄새가 안 나. 원불교 냄새가 안 나고 이상스럽게 빨래가 걸려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돌멩이 하나 저 초목 하나가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아. 그런 것을 교당이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원불교 정신으로 하는 거냐 하는 걸. 화분 하나 얻는 것도 그 살림살이 하나 관리하는 것도 이게 원불교 정신으로 하는 거냐 잘 검토해 봐야 돼. 그러겠죠? 아무리 작은 자리도 정신이 어디에 두고 사는 건가? 무엇을 해도 교당에 가서 해도 가정에 가서 해도 나라에 가서 해도 원불교적인 정신, 대종사님의 법의정신이 살아있어야 그 모든 것이 다 맥도 있게 법맥이 흐르게 은맥이 흐르게 살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것이 다 불공이다 그 말이에요. 불공을 드릴 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것이 가장 은혜를 내가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이 주변은 사은으로서 항상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있는데 내가 그 은혜로 받아들이든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독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공을 사은의 은혜에 불공을 들여서 사은의 은혜를 입는 그런 효율적인 불공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하고, 그 말씀도 부모의 은혜는 천륜 은혜이죠. 생육 은혜, 교육 은혜, 참 산과 바다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라고 말은 해요. 말을 해놓고 그렇게 실제로 부모 은혜를 실제로 느끼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 말로 하고 노래로 해도. 오직이 어리석은 사람이 부모에 불공하지 못하고 이유를 말하거든요. 우리 부모가 이리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유를 말을 해요. 부모에게 불공을 안 해놓고 우리 부모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불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거든. 이것이 어리석은 말이다 이 말씀이죠. 어리석은 말이요. 불공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겠죠? 그러므로 부모에게 불공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불공할 줄 모르면 누구 어리석음이냐 하면 나의 어리석음이요 나의 허물이다 그런 말이죠. 그겠죠? 이 세상을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간에 저가 잘못했다. 나는 저에게 불공을 드려도 아무 실효가 없다. 이런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착각의 세상이다. 그런 말이죠. 그는 법신부로 보응의 능력을 아직 깨닫지 못한 성품 원천수를 아직 마시지 못한 그런 소견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은께 불공드리는 이런 신념을 잘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법률에 대한 죄복도 법률에게 해야 되는데 법률에게 불공을 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제가 어느 교당 얘기인데 형제자매 간에 송사가 일어났어. 부모 재산으로 인해서. 형제간에 법정에 서는 거야. 법정에서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 기연히 자기 주장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누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됐다. 꼭 그와 같아. 부모가 재산을 상속할 일이 아니더만. 능력만 주지. 생존할 수 있는 능력만 주지 재산을 상속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속을 하게 될 때 분명하게 상속을 해야지. 불분명하게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가면 자녀들이 그냥 불난리더만. 이런 것이 다 법률에 당한 죄복이에요. 법률로서 분명하게 할 것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 간에도 송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봤어요. 세상은 당하는 거다 법이 있죠. 다 법이 있어. 한국은 한국 법이고 중국은 중국 법이고 그러잖아요. 나는 내 법이 있고 저는 저 사람 법이 있고 서로가 다 당하는 곳에 그 사람 그 당처 법이 있어. 그걸 불공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불공을 해야 한다. 그 법에 어겼지만 불공이 아닌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들어가지고 아주 잘하면 큰 은혜를 입는 나라고 잘못하면 큰 해독을 입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가 오묘하게 4대 강국 안에 끼어갖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좋아질 징조거든. 아주 좋아질 징조예요. 이게 문명의 혜택을 입고 스스로 잘 깨달아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아주 4대 강국의 은혜를 입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아주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아주 나쁘게 평하면 또 나쁘게 알을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 그게 무슨 이유냐? 불공을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불공을. 4대 강국에 불공을 잘해야 돼. 이런 불공은 옛날의 불공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옛날에 불공하면은 부부끼리, 가족끼리 서로 이제 이렇게 불공하는 것만
불공으로 알았어. 그리고 무엇을 달라고 그런 것만 불공으로 알았는데 이제 계명한 세상에서는 불공 의미가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고 이게 법률, 국가적인 법률, 상대 서로 법을 지키는 그런 법률의 세계에 불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교육을 남겼어. 법률의 대권을 대권자 아니에요? 법률의 대권자지. 대권자이면서도 마음 공부에 좀 철이 없었던가 봐.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국가적으로 큰 순환의 위기를 지금 맞게 되었는데 돌이키지 못할 수모를 겪고 있잖아요. 아주 웃자리 대권주의자가 아유 마음 공부 철이 안 든 거예요.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대권이라는 건 법이거든요. 법으로 통치할 수 있는 대권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대권을 갖고 있어. 대권을 갖고 있어. 법으로 통치할 수 있는 대권을 갖고 있어. 근데 그 불공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 공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느냐? 삼독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삼독심으로 해. 숨기면 되는 걸로 알아. 그럼 그렇지 않아요. 정당한 불공으로 하면 그 대권의 법을 참 실효성 있게 사은의 세계에서 은혜를 입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죠? 법. 내가 법을 갖고 있고 저들도 다 법을 갖고 있는데 법에 불공을 들이는 그런 불공을 실행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은혜 세계에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교리도에 보면 보은즉 불공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은즉 불공. 이제 한번 보세요. 보은하는 것이 불공이다. 그러니까 사은은 보은의 대상이죠.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보답하라. 그 가르침이 사은인데 사사불공, 초초불상, 사사불공 의미인데 보은즉 불공이다. 불공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보은하는 거다. 보은하는 거. 이미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이 생각. 내가 저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은혜를 입고 있으니 이 생각. 부모를 대할 때는 부모로부터 내가 이미 은혜를 입고 있으니 이 생각. 나는 어째서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할까? 이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미 나는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으니 이 깨달은 생각. 이것이 불공하는 근본 요소가 된다. 알겠죠? 이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부터 이미 나는 은혜를 입고 있다. 그 생각을 가져야 보은이 되고 보은하는 것이 바로 불공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르죠? 불공이라는 것은 내가 몸소 무엇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고 공을 들인다. 이 생각도 중요한 생각인데 그 생각은 내가 이미 저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보은해야 되겠다. 이 깨달은 안목, 이 성품을 깨닫고 우주만유 진리를 깨달은 안목, 이 안목으로 불공을 들여야 참 불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불공이 돼요. 불공 들이다 그냥 쉬어버리고 그 불공 들이면서도 해독을 입어요. 이 보은즉 불공 의미를 잘 명상해 봐야 돼요. 불공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의미를 볼 때는 보은하는 것이다. 보은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보은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한다면 내가 이미 은혜를 입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불공을 드리면 그 불공은 절대로 원망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진정한 불공이 아마 될 것입니다. 보은즉 불공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에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는 본문만 읽겠습니다. 또는 기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막연히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한두 세상 또는 수십 년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또는 한때만 하여도 성공될 일이 있는 것이니, 그 일이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응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공은 시일에 관계없다. 기한을 두고 이 기한을 두고 하는 불공이 좀 힘이 있죠. 막연하게 기한 없이 하는 것보다도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을 성취하는데 얼마간에 기한을 정해놓고 불공을 드리는 건 훨씬 더 힘이 있고 집중력이 강하죠.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불공이라는 것은 기한이 있게 하는 것이다. 기한 없게 막연하게 하지 말아라. 집중적으로 하려면 기한을 정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한번 이 관계를 개선해 버리라. 이것을 한번 이루어 버리라. 불공이죠. 그래서 불상에 비이는 불공은 기한이 막연하고 한정이 없었다. 그런데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그 일의 성질을 따라서 적당한 기한으로 가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계문에 대해서, 계문 중에서도 보통급 십계문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가의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다. 이 권선징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모든 죄고가 많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죄고를 소멸하고, 참 죄고 소멸하는 일이 제일 시급한 일이고 근본적인 일이죠. 소멸하고 성불의 불과를 성취하는 것이 바로 계문이죠. 또 계문은 특히 그 사회적으로 중요해요. 사회적으로 범죄를 척결해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 계문의 이제 길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를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수행상의 절제 규정이요. 하지 말아라. 반대는 솔성요론으로 하라. 그게 솔성요론이고, 하지 말라 것이 계문, 절제 규정이에요. 그 대종경 교의품 25장에 목사 한 사람이 찾아와서 대종사님께 계율은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를 억압하고 속박을 주는 것 같아서 입문하는데, 대중이 입문하는데 오히려 방해롭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무슨 허물이 많은 사람은 좀 얼굴이 부끄러워서 잘 못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계문을 안 두면 누구나 없이 다 들어올 텐데 계문 때문에 못 들어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대형사님께서 우리 집은 계문을 순서 있게 준다. 보통급 식계문, 특신급 식계문, 법마상정급 식계문,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문을 주고 그 계문을 다 지키면 그부터는 계문이 없다. 그대가 말하는 계문이 없는 거는 그 뒤부터 계문이 없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30계문을 다 지킨 연후에는 심계를 두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그 계문에 관한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가의 법구경이라고 그 경에 그 계문에 대한 아주 그 명확한 해답이 나와 있는 경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약막작하고 불교라 하는 건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 제약막자 모든 악을 짓지 아니하고 중선 봉행하며 모든 선을 받들어 실행하며 자정기 그 뜻을 조촐한 뜻을 밝히면 그것이 바로 시제 불교라. 그것이 바로 불교의 본인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불교 본인을 묻는다면은 이 계문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죄고를 멀리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제 중국의 백낙천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항주 자사로 부임해 가는데 그때 그 조소선사라고 조가선사라고도 하는데 조소선사라고 나무 위에 새집이 있잖아요. 나무 위에 새집같이 나무 위로 올라가 앉아서 좌선을 해. 그 별명이 조소선사예요. 꼭 새집같이 나무 위에서 좌선한다. 그래 조소선사를 찾아가서 백낙천이 항주 자사로 가갖고 자사니까 굉장한 권위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무 위에 앉았어. 그러니까는 여보시오 스님 그거 참 위태롭소. 그거 내려와서 손을 하시지 어째서 이제 하는 말이야. 다 알고 간 거지. 조선사 그런 선사 다 알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오가 앉았는 거야. 그 위태롭소. 아래 나라서 손을 하시지 어째 그렇게 위태로운 곳에서 손을 닦으시오. 그러니까 그 초소가 하는 말이 당신이야말로 위태롭소. 그렇게 보아서 나는 하나도 위태롭지 않다. 당신이야말로 위태롭소. 그러니까 무엇이 위태로워? 이게 그 조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백낙천이 그러면 그가 위태롭지 않으면 내 말의 뜻을 말해보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법의 큰 뜻이 무엇이냐?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의 진의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그 선사가 제약막자 이 말을 했어.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중선 봉행하라. 그것이 불법의 대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냥 그 백낙천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런 말이사. 삼척동자도 다 하는 말이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말이야. 그렇게 평범한 말로 어떻게 불교의 진리를 다 알았다 하겠는가? 그러니까는 그 조선사가 하는 말이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말이지만은 100세를 먹은 노인도 오히려 행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을 한 거야. 그죠? 다 아는 말이지만은 행하기가 어렵다. 그 좋은 말을 조서가 했어요. 그와 같이 계문이라는 것은 말은 쉽죠. 다 하지 말자 하는 사람을 귀에 익도록 알고 있지만은 본인이 실제로 행하기는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행하기 어려운 점이 퍽 많다. 그걸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계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그 선을 잘 닦는 분을 선사라고 그러고 계문을 잘 지키는 분을 율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자장율사가 있어. 자장율사라고 그런 율사. 그는 어떻게 그 선을 닦는가 하면은 고골관이라는데 뼈다귀를 놓고 이제 선을 닦어. 그는 이렇게 머리를 천장에다 매달아 놔. 천장에 매달아 놓고 선을 닦을 때 조금 졸으면 탁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깨고 해서 선을 계속 닦았다. 이런 그리고도 가시덤불을 둘러치고 그렇게 선을 닦았다. 그런 선사예요. 그런데, 그런 율사예요. 이게 그 아주 고정관념이라고 할까? 당신의 주의 주장이 강한 율사겠죠. 대개 율사는 성격이 좀 독특해요.
좀 모진 데가 있어. 근데 그때 이제 대왕이 조정에서 와서 정사에 협력하라는 통지를 보냈어. 근데 차장이 안 갔어. 내가 하루 계율을 지킬지라도 거기 가서 조정 일을 보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원문을 내가 잊어버렸구만. 오령 일일지계일지라도 나는 차라리 하루 동안 계문을 지키면서 살지라도 불고 100년 계이생 파계이생 100년을 살지라도 파괴하면서 100년을 살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그 쉬운 말이지만 제가 저도 좀 외우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 실행하기 어려운 말이죠. 나는 계율을 지키면서 하루를 살지라도 계율을 지키지 않자고 그렇게 호강스러운 100년살이는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그 스님은 필요 없다 해서 죽이라는 명이 나왔어. 어명을 어겼다고. 어명을 어겼다고. 그러니까는 그 자장이 어명을 듣고도 가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임금이 다시 그 어명을 바꿨어. 그를 그대로 두라. 그대로 계율을 지키면서 수도를 하도록 그대로 두라.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렇지 계문을 지키는 사람은 계를 아주 그 주된 사상으로 갖고 있죠. 이 불가에서는 계를 지키되 두 가지 계의 방향을 정해놨어. 하나는 성계요, 하나는 차계인데 성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계를 범하는 것이고 차계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범함으로 인해서 다른 범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것은 바로 범죄가 아닌데 그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불러들여. 그런 것이 있죠. 가령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닌데 술 마심으로 인해서 다른 범죄를 많이 해. 그죠? 그렇지. 근데 악한 말을 해. 악한 말을 하는 거, 그 말하는 자체가 범죄란 말이죠. 그렇죠? 참 다르죠? 이게 성계와 차계 이렇게 둘로 나누어. 근데 우리 집은 이제 그런 건 나누지 않죠. 이렇게. 나누지 않는데, 계문의 성격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행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범죄를 불러들이는 것을 큰 범죄로 알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은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계행으로 딱 묶어놨어요. 예, 나누지 않고 불가에서도 도무지 하나로 계문을 짰지만은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를 그 성계 차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